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길지만 한 절씩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저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알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친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는 친구가 사실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이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는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날이고, 그리고 그들 중 둘은,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1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 제자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은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애통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부활의 증거를 마저도 그들은 외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오늘 두 제자는 그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루살렘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소망이 가득한 곳일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곳이 두려운 곳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워서 속히 떠나야 하는 곳, 머무르면 안 되는 곳으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제자들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슬퍼해야 할 때 그들은 기뻐해야 할 때 그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그 두 제자들과 두 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과 누가 조금만 닮아도 이 사람 누구 닮았구나. 눈이 좀 닮았네. 사실은 못 알아보는 게 더 어려울 텐데, 그렇죠? 누군가 조금만 닮아도 누구 닮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숨기시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모자를 쓰셔서 그분의 어떤 정체를 가리시는 것도 아닌데 다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요. 빈 무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는데 아무도 그것을
오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무덤이 비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부활의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할 때 주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눈이 가리워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과 동행하셔서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슬퍼하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입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는 미련함 때문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모습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는 모습을 미련한 모습이라고 꾸짖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과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들이 믿고 싶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20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다윗과 같은 그런 힘과 권세와 어떤 그분을 따르는 어떤 세력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물어내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들에게 절망이 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었다가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절망스러운 것이죠. 내 생각을 믿었는데 사실 나는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 이후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믿었고 그 생각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워했고 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 말씀 보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것을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증거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예수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제자들이 동의하고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보이는 예수님의 증거를 놔두시고 왜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좀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 곳을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증거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도 1.1에도 변하지 않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제자들이 믿음의 근거를 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근거를 두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면 그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를 두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확신하고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때는, 즉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릴 때는 32절 말씀 보니까 30절부터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완전히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것은,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교제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믿음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만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은 절반쯤만 열렸을 거예요. 열렸을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떡을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와 조건 없는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완전히 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교제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친구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누굽니까? 그냥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 어떤 삶의 이유, 비전을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33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는데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모임을 말할 수 있겠죠. 왜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고 또 누구에게나 인격적인 사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겠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그들은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길을 하시는 거죠. 더 가려고 하시는 것을 29절에 그들이 강권에서 날이 거의 저물어 가니 오늘 밤은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다음날에 당신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거처랑 당신 쉴 곳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친절을 베푼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제는 강요하게 되면 교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죠. 야 우리 오늘 놀자.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약속이 있대요. 나는 약속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다음에 놀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약속이 있어? 너 그래도 무조건 나와. 이러면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즐거운 어떤 놀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사실 사랑의 어떤 교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교제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절대 교제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교제를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너희와 좀 더 머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냥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좀 더 함께 계시고 함께 쉬었다가 가시죠. 제자들이 교제를 원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그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 문을 열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는 호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예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면 형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교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서로 열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고받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소망함으로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